벌써 새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한 해가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때쯤 되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반성문을 곧장 쓰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는 과거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잠깐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후회 없이 대하라.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을 아끼고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에 집착하지 말라. 오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이 중요하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오늘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모여 일생이 된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칼라일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의 시간이 된다. 오늘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자주 학생들에게 해왔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해도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미래가 꿈에 부풀어 있다고 해도 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일해야 됩니다.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오늘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늘을 강조하는데요. 13절을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서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숨을 쉬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이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동사로 연이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적인 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서 있는 하나의 형상일 따름입니다. 기이한 나무나 거대한 바위 그 자체 외에 다를 바 없습니다. 전혀 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지 않고 죽은 신들입니다. 숨을 쉬거나 말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백성의 고통을 듣고 돌아보고 보아주는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죽은 신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합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고 짧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영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벌을 얻기 때문에 불신앙이 곧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거는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글자로 본다면 알파벳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 앞에 헬라어 알파벳 알파를 접두시키면 아피스토스가 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이죠. 알파 하나를 접두시켰을 뿐인데 불신앙이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영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벌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누가 영벌을 받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배교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세미세에 이른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3절 하반절 보면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합니다.
불신앙으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영적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다면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테스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데 정관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접두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막연한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쭉 올려다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오늘과 7절의 오늘이 같은 오늘입니다. 13절의 오늘은 정관사가 붙어 있고 7절의 오늘은 정관사가 없는데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13절의 오늘은 7절의 오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의 오늘 글자 앞에 디귿자가 있습니다. 그 디귿자를 밑에 나눠주어서 보면은 95편, 시편 95편 7절 이하라고 그렇게 되새겨져 있는데요. 95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 끄트머리에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글자, 그리고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시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5편 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죄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따지며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무리바나 마사에서 있었던 날과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하면서 그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죄는 무리바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95편 7절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이 시편에서 언급된 오늘은 분명히 이 시편이 기록된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은 독자들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을 때에는 시편의 저자나 독자와 전혀 관계없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시편과 관계없는 오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교회의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독자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읽을 때마다 바로 그 오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현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완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여서 완고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서 멀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압니다. 셋째로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에 참여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은 처음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확신한 것은 뭘 가르쳐 줄까요? 확신한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본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을 확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믿습니다. 구속을 믿습니다. 속죄를 통한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전반적인 신앙의 대상을 말하는데요. 이 신앙의 모든 대상, 이 모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믿음의 실제가 있을 때에 안타깝게 흔들립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때는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화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 믿은 신앙의 내용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말한다는 얘기. 우주적으로 우주적 종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을 가리키지만은 우주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시는 우주적 종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으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본체와 믿음의 실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고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 모두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참으로 믿음을 굳세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참으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